2014년도 1월 첫 주일입니다. 2014년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문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앞에 밀려올 문제가 아니고요.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몇 가지 확인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2014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몇 가지 축복을 확인하고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다면 틀림없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야 될 축복이 있다. 틀림없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리선과 같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이게 문제죠.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평지에서 하나님은 몇 가지를 지금 확인시키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주일인데요. 우리가 받은 바 몇 가지 축복을 확인하고 믿음을 소유한다면 틀림없이 형통한 2014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축복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기 보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2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할례를 행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무기를 준비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한 오히려 믿음을 갖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할례를 행한 겁니다.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할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표시. 몸에다 표시를 내는 겁니다. 너는 내 소유라고 하는 표시예요. 표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너희는 내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2014년도를 시작하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되는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무기 중에 무기예요. 여기 9절에 보니까 할례를 행할 때 모든 수치가 물러갔더래. 그래서 이름을 길갈이라고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순간 모든 저주 재앙은 떠나가고 수치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난, 무능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책임지듯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부자 관계를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 악한 자도 자식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을 찾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 좋은 게 성령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굉장한 축복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계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시간표 따라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2014년도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굉장한 힘이 생겨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걸 오력이라고 합니다.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을 가지고 못할 일이 없죠. 성령 충만할 때 이런 힘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축복이 와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흑암을 꺾을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런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할 권세가 주어졌어요.
물론 우리가 직접 동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하늘 시민권을 가져요. 절대적인 보호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고 또 죽으면 어디를 가요? 하늘나라로 갑니다. 미국 사람 죽으니까 미국으로 가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를 정복할 세계 복음화의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세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들을 기도로 2014년도에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무기 중에 무기다. 상식적으로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그러나 알고 보면 굉장한 무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졌음을 확인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축복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거든요. 유월절을 지켜라.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확인하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붙잡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 유월절이 뭐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발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자 죽는 재앙이 떠나갔어요. 애굽 사람들 장자는 다 죽었는데 장자 죽는 재앙이 떠나갔다니까요. 그리고 피 발랐을 때 그렇게 악독하던 바로가 항복을 했어요. 바로 왕이 항복을 한 겁니다. 절대로 항복 안 할 사람인데 완전 항복했어요. 그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장망선, 그 흑암의 땅,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됐죠. 모든 묶인 것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이걸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지키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박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세상 임금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이 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절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떠난 인생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굳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재앙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손 하나 까딱 못해요.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사단이 손 하나 까딱 못합니다. 나와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한다면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요셉은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았어요.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안 돼도 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 붙잡고 이제 기도하세요. 몸에 병이 있는 분들, 영적인 병에 시달리는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6월절 날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피 발랐을 때 모든 문제 끝났거든요. 6월절 지켜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 언약을 새롭게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진 모든 관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모든 깨어진 관계, 껄끄러운 관계, 무너진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모자람, 무능 다 치유되고 해결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모자람과 결핍이 다 해결됩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낭패가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 옷에 계시니까 풍성한 자리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흥겨운 자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모든 무능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확인해야 될 축복이 뭡니까? 세 번째로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겠습니까? 신발을 여기 15절에 벗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번 한 해 성령의 인도 받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발은 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성령 인도 받으라는 말이에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주문하셨죠. 호렙산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때 지금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를 위하냐?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을 위하는 거냐? 그랬더니 누구 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냐 못 받냐,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신발을 벗으란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벽하게, 여러분 가정을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내 인생 사는 분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면, 정말 그리스도께 맡긴다면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누리는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 여겼다 그랬어요.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는 걸 발견했죠. 이번 원단 메시지 나왔는데,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요 모든 문제의 답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심으로 그리스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심으로. 일심이란 말은 한 마음이란 말 아닙니까? 한 마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단 말이거든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거든요. 전심이란 말은 이거는 운동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거든요. 이건 사명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전도. 일심이란 말은 그런 운동성은 없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리스도 한 분. 거기에 집중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란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으면 틀림없이 2014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여리고 평지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걸 확인시키신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를 확인시키신 거예요. 신분을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리스도 언약을 다시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요,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나타나서 여리고성을 치기 시작했죠. 여리고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치기 시작했다니까.
물론 여리고성을 돌 때 무너졌지만 그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할례를 행하는 순간,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여리고성을 치셨단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세 가지를, 이 축복을 확인하고 믿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여러분 앞길을 평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6장 1절에 보니까 이 여리고성은 싸울 힘을 잃어버렸어요. 싸울 힘을 잃어버렸어요. 여기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이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싸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싸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2014년도 여러분보다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흑암을 꺾으시고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건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축복 세 가지를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동원되며 이미 여리고성은 싸울 힘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주의 사자를 우리보다 앞서 보내사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